예수님이 도착하신 거라사인의 지방은 갈릴리 호수 동남쪽에 있는 땅입니다. 이곳은 20절에 언급한 데가볼리에 속한 한 부분입니다.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 이래서 10개의 도시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유대인이 전혀 살지 않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이 지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로 가득 찬 지역, 영적으로 오염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부러 그곳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거기 특별히 오늘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날이 저물 때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배를 타고 가시고 광풍을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광풍이 왜 불었을까 하는 묵상이 오늘 첫 부분에서 살짝 깨달아집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로 어둠의 세력으로 꽉 잡힌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시니까 그것을 막으려 했던 사단의 세력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이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절에 나와서 만났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나와서 만났다, 이 단어는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의 원어는 실제로 적군과 마주대해서 싸우려고 영적 전장에 딱 나갈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땅에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그 천병인 거라사 광인을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엄청난 영적 전투가 벌어질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간단히 끝났죠.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훨씬 전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신같이 알죠? 아무도 안 웃으시는군요. 제자들은 바로 앞에서 광풍이 말 한마디에 잔잔해지는 그 광경에서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가 하고 의문을 표시했는데 거라사 광인은 바로 다음 장면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귀신이 자기를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라틴어로 레기온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한 군단을 말합니다. 한 군단은 6천 명으로 구성된 군대죠. 한 부대죠. 영화에 제9군단인가 나왔잖아요. 마지막까지 싸움했던 그 6천 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만큼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고 말했는데 얼마나 처참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한 군단이 들어가 있으니, 군대가 들어가 있으니 이 사람의 상황을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공관복음에는 비슷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지방 출신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귀신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를 억제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그를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게 하실 때 그는 온전해졌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주님은 그 온전하게 된 그에게 따라오지 말고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가정과 사회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그에게 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데가볼리 지방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주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하셨던 것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서 데가볼리 지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었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실제로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그 데갈로폴리 지방의 많은 교회들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본문은 복음서의 아주 보석과 같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리고 모시러 가고 있는데 혈류증 여인이 12회를 앓고 있던 여인이 나와서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까지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이로의 이야기가 괄호를 열어놓고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괄호 안에 딱 들어가 있고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가 괄호를 닫고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야이로 이야기로 괄호 딱 돼 있어서 꼭 강조되어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공간 복음 모든 기사가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2회 혈루증을 앓았다는 이 여인은 레위기 15장의 유출병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하혈하는 아주 몹쓸 병, 저주받을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 병에 걸렸다는 것은 그냥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말이 아니라 가족과는 떨어져서 성 밖에서 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회당이나 성전에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다 단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 갈 수도 없고 접촉할 수도 없습니다. 외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습니다. 여인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나갈 때는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를 계속 말해서 그 사람이 부정함을 입지 않도록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숨기고 있다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12일 동안 고통을 알았으니까 소문난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재산은 다 허비되고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재산 다 허비됐으니까 다시 어떻게 고쳐볼 희망이 없는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건강도 돈도 세월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암 선고나 불치병으로 희망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부도가 나면 희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희망을 잃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희망을 잃기도 합니다. 절망밖에 없던 이 여인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27절에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죠. 죄인의 친구고 위로자가 되시고 죽은 나도 살리신 능력의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결단합니다. 내가 만나야겠다. 그 찾아가서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녀가 예수께 다가간다는 것은 그 사람들 속을 뚫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 소문의 예수를 만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예수를 만나봐야겠다 다짐한 것이죠. 무리 속에 섞여서 조심스럽게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조금씩 다가가 손을 내밀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는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혈루가 그쳤습니다. 12회 동안 괴롭히던 하혈이 멈췄습니다. 고침받았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서서 누가 내 옷을 만졌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밀고 있는데 누가 만지는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만지죠. 이렇게 힐난하듯이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반구하는 것이 이런 반구하지 아니하고 누가 내 옷을 만졌고 능력이 나갔는지를 잘 둘러보고 있습니다. 관심을 표하고 있는 이 주님 앞에 여인은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 꿇고 자기에게 되어진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 얻음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왜 주님이 이 여인을 앞으로 나오게 하셨을까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시인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키워가는 방법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30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치료대 되시고 절망 가운데 희망 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이 믿음의 여인처럼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셔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